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 같이 사랑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신약성경 248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그 이후에 신약에서는 그 본문이 어떻게 발견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율법과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잘 읽어보고 있죠? 성경 말씀을 살펴봤을 때에 이런 마음이 들면 정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시대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지극한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서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십계명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기억납니까? 죄가 무엇이죠? 죄를 어떻게 우리가 규정하죠?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재산에 침해하는 사람, 그런 행동들, 그러한 일들을 죄라고 규정하죠. 악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죄라고 하죠? 여러 번 강조하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 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뭐라 부른다? 죄라 부른다. 성경의 말씀은 완성되었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성되었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되었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가장 탁월하고 아름답고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된 아름다운 의복이에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침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일치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면 아주 사랑스러운 이성과 교제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맞아요. 동성과 연애하지 말고 이성과 연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우리가 지금 신약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어디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흘러왔는지 살펴보면 돼요. 이사야서 5장 7절로부터 우리가 그 교훈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 너희들을 내가 구별했어 라고 하는 이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목적과 의도가 있었어요. 목적과 의도가 없이 행하시는 게 아니죠. 무엇을 원하셨느냐? 정의를 열매 맺고 공의로운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구별하고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정의가 필요한가요? 어때요? 우리에게 정의는 필요 없을까? 하나님에게만 필요한 걸까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정의가 없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나요? 폭력이 만무하는 시대라면, 힘으로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동정을 얻을 수 없고 누구도 따뜻함을 기대할 수 없고 누구도 용서받거나 이해받거나 돌봄받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비참을 안겨주느냐? 바로 나에게 비참을 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만 아니죠. 사람이 그 사람의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탁월한 모습을 주시고 그뿐 아니라 그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만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유익이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고 결코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뛰어난 가치, 생명을 걸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가치를 향해 나아갈 때에 가장 행복할 뿐 아니라 나의 행복, 또 이웃과의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정의와 공유를 통해 나의 행복을 추구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과 만족 그리고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방향성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빛 중에 하나죠. 이러한 공공의 선, 공공의 가치, 이 기독교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도 알거니와 이제는 부활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부활의 영광. 내가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가치 있는 일이라 믿고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이것이 가장 큰 의미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무엇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선한 것들, 선한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정의를 추구하고자 할 때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의로운 길을 가고자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나도 그러기를 너무 소망해요. 나 강부사인데 여러분 보세요. 어때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내가 안전하게 만나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차 안에서 밖에도 안 나가고 만난단 말이에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와 목적이에요? 야, 쟤는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그런 의도와 목적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의와 이 진리들을 내가 도구니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나는 알약의 포장지죠. 알약을 싸고 있는 포장지예요.
포장지가 더러워, 오물이 가득 묻었어.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약이 아무리 탁월하고 효가 있고 우리의 몸에 유익하다 하더라도 먹겠어요? 안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박형규 강사가 늘 선하고 늘 착하고 늘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과 뜻이 탁월하고 아름답고 선하기 때문에 나는 그 진리의 말씀에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또 격려하고 힘써서 그러한 노력들을 이어가는 것도 거기서 오는 거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자신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주의자는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를 이렇게 정의하면 좀 잘못된 거예요.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실천하기를 애쓰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바울은 율법주의자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고 그 일에 열심을 가졌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데 전달될 때 나이가 똥막 잔뜩 묻어있어. 알약 껍데기인데 그럼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먹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알약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디 먹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을 했다? 율법을 잘 지키도록 노력했다. 그게 구원을 얻는 도구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구원을 얻는 도구여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결국 그 일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일인데 그 일에 그 사람들이 동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하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이걸 좀 오해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8절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 말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소제, 나의 구속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무엇이죠?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나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 고백이고 그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그걸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게 목적의 끝이라고 하면 우리가 목적을 구원 자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땅에서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목적 자체를 천국에 가는 것으로 한다면 뭐예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죄 막 짓고 살다가 그 믿음만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믿음을 뭐 되게 통행권처럼 딱 찍고 버스 탈 때 찍고 가는 그 카드처럼 띡 찍고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드러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을 거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죠.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면 나도 죽은 거지. 어떻게 죄를 더 지으면 살 수 있겠어요? 라고 먼저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답변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답 있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십니까? 어때요? 죄를 짓습니다.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8절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이 말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죠. 사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떤 감정인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곰곰이 질문해본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묵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할 땐 그거예요. 질문하고 질문에 대해 나의 답이 있는지 고민하는 거예요. 답이 안 내려져.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니 무엇을 해야 하는 줄은 알겠어. 이런 거죠. 너의 원수가 뺨을 때렸어. 왼뺨을 때려? 오른뺨을 때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편을 돌려대라고요? 알았어. 알면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할 수 있어요? 있어요? 할 수 있죠. 매번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어요. 5대까지는 내가 그렇게 돌려서 맞았다 치자. 6대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야. 내가 그렇더라고. 매번 100대고 1000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만나서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 되는데 가끔 친구들이 전화 안 받고 막 그러면 이러는 거야. 얘가 날 피하나? 마음에 상심도 되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100번, 1000번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야지 되는데 아는데, 알고 있는데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상처 주는 말 할 수 있죠? 할 때 있죠? 가족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상처 주는 말 할 때 있죠? 그때 우리는 뭘 알아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죠?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넘어가고 밥 먹을까? 또 하고 그래 미안해 하고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 걸 알고 있죠. 잘 돼요, 잘 돼요. 잘 될 때 있죠. 잘 되는데 잘 되는데 한 5번까지는 잘 하는데 6번째 한 번씩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상태, 그 넘어지려 하는 문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의 양심이 이때에 동작을 하죠. 성도의 양심은 이 참 괴로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양심이 말을 해줘. 왼쪽 귀에다가 대고 나의 양심, 나의 지식이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현실의 감각, 오른쪽 귀에 있는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 다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그 상태 사이에 우리는 머물러 있죠.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7절, 로마서 8장 7절이에요. 6절부터 읽어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이렇게 알았으면 뭐예요? 모를 때는 몰랐는데 알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알면 더 해야 되죠.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동작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문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기계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에 윈도우가 안 깔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못하죠. 아무런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탁월한 컴퓨터로 지어주셨어요.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형상 가운데에 깔려있는 윈도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법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그 두 개가 조화롭게 움직여야지 컴퓨터가 제 일을 하겠죠? 컴퓨터가 제 기능을 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깔아놓고 기대하는 건 깔려있는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게 되기를 원해요. 컴퓨터가 그 성능을 발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아름다운 형상을 주셨고 이제 그 아름다운 형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동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소망하세요. 그리고 기대하십니다. 그때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할 일이 있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모르는 것,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실제로 실천하는 노력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합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못할 때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나는 실패했고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컴퓨터 쓰다 보면 파란 화면 뜰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가운데 멋지게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블루 스크린이 뜰 때가 있어요.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붐! 경고창. 붐! 뿜뿜뿜뿜. 어떤 사람은 오류가 좀 자주 떠. 어떤 사람은 좀 오류가 덜 떠. 그 차이예요. 결국 뭐예요? 오류는 떠요. 뿜뿜뿜뿜뿜. 오류창 알죠? 그러면 떠요. 누구나 있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류가 떴다고 해서 지옥 이렇게 가는 징벌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수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안 했어? 죽었어. 지옥 문에다가 담갔다 뺐다. 이런 징벌적 정의를 통해 하나님이 쾌락을 느끼시고 이야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지근지근 밟으시면서 쾌락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주시는 법은 어떻게 움직이냐? 사랑의 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의 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랬어? 괜찮아.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오류가 많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베드로. 베드로는요 잘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어주셨고 아름다운 것도 가르쳐 주셔가지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울이 아주 최고급 컴퓨터처럼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래 그럼 나 이제 십자가로 가겠다. 그랬더니 오류가 뻔 주여 가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아니죠. 3번이나 다시 부르시고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 부인하던 베드로를 다시 3번 부르셔서 위로하시잖아요. 징벌적 정의, 그를 향해 보복하심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위로하셔서 다시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급 컴퓨터가 오류를 나타냈을 때 그거 가지고 막 야구방망이로 부품 하나하나 다 낱개로 만들어질 때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따사로운 손길로 마우스를 움켜쥐고 재시작 버튼을 눌러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부드러운 손길로 여러분을 손해주시고 다시 싸매어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5번 참고 6번째 못 참았던 게 5번 참고 6번 참고 7번 참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으켜 주셨을 때는 8번, 9번 참고 우리는 조금씩 더 향상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말은 그겁니다. 징벌적으로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는 방법으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잖아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영,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동행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바를 내가 정의를 사모하고 공의를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그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도록 또 하고 나서 실패했을 때에 다시 힘을 얻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 위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결코 실패함이 없어요. 때때로 오류창이 뜰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게 실수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돌보시며 결국 선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히 선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 비록 부족하여 늘 넘어지거나 주님,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회개하고 새 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게 하시고 주님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모여 서로 격려하여 더 선을 행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게 하는 일에 내 삶과 나의 이 모든 능력들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